잠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준비하는 저희들을 이쁘게 봐주시옵시고,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쁨의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사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가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에 빛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흔들릴 일도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독문은 시편 1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그 고귀하신 이름 예수를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가 숨을 다 쉬고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오로지 그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브리즈번 믿음교회 성도들 단 한 영혼도 구원의 방주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며 온전히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9%의 구원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 100%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이제는 잃어버린 주님의 성품을 회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삶 가운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그 어떠한 대상이나 물건을 사랑한 우상 숭배의 죄도 지었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비난하고 반대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죄도 지었고 또한 마음속에 탐욕과 탐심, 음란 또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발로 아버지 이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흰눈과 같이 하얗게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성품을 회복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가 있는 이영원 장로님 또한 전미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타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박태정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곳에서의 일이 잘 풀리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다시 한번 또한 브리즈번에 정착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루빨리 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소망하며 또한 성령의 능력만을 소망하며 예배하려고 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짐을 갖고 온 성도 있다면, 혹시 마음속에 무거운 걱정을 가지고 온 성도가 있다면 아버지 시간 다 해결받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제 한 3주 동안 이제 특별 찬송이 없습니다. 전미경 집사님 돌아오시면 또 다른 멤버와 함께 특별 찬양을 성가대를 운영할 예정이오니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진통을 겪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세상의 유일한 그런 말씀을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참 어느 때보다 진통이 심했던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만큼 저도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그리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1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하나님의 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최고의 아름다운 구절, 정말 최고의 멋진 구절, 그리고 최고로 정말 좋은 구절이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그 10절 안 되는 그 말씀이 성경 66권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고 또한 저희에게는 정말 희망이 되는 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로마서 3장 21절은 이제는으로 시작하지만 원래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른 설교를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쳐보시면 거의 다 제목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원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그러나라는 접두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극적인 반전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러나라는 접두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그러나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 그래서 지난 주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 그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아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간 존재이다. 그리하여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를 위해 산다. 심지어 선택받은 유대인들조차 특권만을 누리려고 했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순종의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해서 유대인은 불순종의 죄로, 이방인은 무지한 죄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 그다음 지난 수요일 날 드린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보고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다 죽음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을 해놓고, 선언을 해놓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 불가능한 인류의 모습만이 다는 아니다. 그래서 그러나입니다.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제가 그러나를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와, 이 말씀을 정말 어떻게 정말 전해드릴까요? 정말 아직까지 바울이 말한 인류의 참상, 어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인류의 그 불쌍함, 그 모든 말씀을 뒤엎는 한 문장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구절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 정말 이루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는 인류 사회 구조가 산업혁명 전과 후로 나뉘듯이, 그리고 세상이 지금 현재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누듯이, 마찬가지로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으로 나뉜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둘 중에 한 세상을 선택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한 세상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성경적으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런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 놓으신 순수한 하나님의 작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었던 그 죽음, 사망, 지옥의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낸 구원, 그것이 하나님 의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 의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할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할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할까?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정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미 율법으로는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도 주일 날도요. 모세 때부터 그들은 정말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쉬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죽였습니까? 아니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좀 맡고 있을래? 이렇게 대신 맡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인간은, 그 어떤 인간이라도요, 유대인이라도요, 아니면 우리라도요, 구원에 대한 그 어떠한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설을 하라고 개발한 다이너마이트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에너지 자원으로 만들려고 개발한 핵을, 폭탄을 만들어서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추악한 모습입니다. 율법을 줬는데 구원을 받으라고 그 율법을 가지고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죽인 인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희망이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이러한 희망 없는 나, 구제불능인 나를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손을 내밀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의가 차별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전에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이제는 차별 없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구원의 방법과 목적도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고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아담과 하와야, 내가 천지를 창조할 건데 너희들이 좀 다스려 줄 수 없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의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만 하셨습니다. 다스려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다스려라. 구원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어라.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고 나를 세상에 내보내셨나요? 너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볼래? 너는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이 좋아? 혹시 태어나기 전에 이런 질문 받고 세상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모두 다, 세상 모두 다 하나님 뜻대로, 의지대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역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임의로 먼저 그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
그 성취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방귀를 뀌었는지, 다른 사람의 화장이 삐뚤어졌는지, 다른 사람의 옷에 먼지가 묻었는지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이 뭐지?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 놓으신 순수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겁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 놓으신 순수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의 의를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에 많이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의지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도요, 그냥 하나님의 의지고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의로움에 참여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길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다스려라.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살아라. 그럼 살아야 되는 것처럼 구원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찾아라. 그러면 내가 찾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정보, 통신의 혁명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나요? 산과 바다와 강과 땅과 계절 등 산천초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지만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회 구조, 세상 구조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벌써 아날로그 시대에서 인터넷 온라인 시대로 갈아타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변화된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감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도 변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세상도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던 시대에서 이제는 진리와 자유가 있는 복음의 시대로 변했습니다. 율법 아래 살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의 시대요, 죄와 사망과 멸망의 시대였지만 은혜와 진리와 소망과 기쁨의 시대로 그때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은 하나님의 시대요, 진리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선택은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있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인터넷 온라인 시대인데 뭐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싶다고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온라인 시대가 싫어. 아날로그 시대가 좋아. 그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대신 온라인 시대의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진리의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그것을 내가 알고 믿고 그 시대에 살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삶을 살든지, 멸망과 또한 지옥과 또한 심판과 정죄의 시대에 살든지, 그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다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방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주셨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받지 못하는 방법,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그 책임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예수 믿는 것을 불순종한 나는 죄와 사망과 멸망의 그늘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의로운 구원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28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순종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세팅을 하겠습니다. 마인드셋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냥 이걸 다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완전하게 예수님에게 전가했다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로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는 의로움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의로움이 전가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데 당연히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사망과 멸망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능력이요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석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변화된 신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세상을 믿음으로 만끽하며 살아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2022년도 10월 2일 오늘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기쁨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28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제가 한 설교를 다 이해했으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로만 도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좀 숨을 고르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 다 질문해 봐야 됩니다. 누가 아니라 내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분명히 예수 믿으면은 내가 의롭게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정말 나는 예수 믿는 거 맞아? 교회 온 걸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가? 아무 공로 없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입술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문제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성경을 맡은 사람들이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할례까지 받았네요. 또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아니다. 너희들은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종교적인 형식의 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가끔 저희가 때로는 가끔 대화를 나누는 것 중에 하나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당연히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냥 100%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정말 믿음이 100%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너의 믿음이 정말이다. 너는 정말 예수를 믿는구나.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인정 못 받았어요. 자기들은 100% 확신했지만. 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죠?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내가 입술로 예수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거면 내가 그러면 난 대통령이다 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죠. 내가 호주의 수상이다 하면 수상이 되는 거죠. 내가 입술로 그렇게 다 하면 되면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은 무엇일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로 실제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요. 말로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오셨는데 역사적으로 또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죄값을 치렀어요. 말로만 내가 죄값을 치러줄게. 말로만 내가 내 목숨을 바쳐 너를 구원해 줄게 하지 말고요. 하지 않고 정말 실제로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오셔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빚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내가 대신 갚아줄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은행 어카운트를 열어서 그 빚을 갚아준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것이 실체 그 자체였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고 말로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요, 믿음도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목사인 그 박영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천의 유무가 아니라 실체의 유무다. 실천의 유무가 아니라 실체의 유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다고 자랑하고, 나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어라고 자랑하고, 나는 복음으로 거룩해 준 사람이야 고함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음의 실체, 믿음의 실체, 예수 증인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많이 혼동합니다. 내가 입술로만 그럼 나 대통령이라 그러죠. 내가 입술로. 난 왕이라 그러죠. 입술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나에게 복음의 빛 자체라고 했는데 나는 횃불을 들고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으로 빛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래 복음은 횃불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횃불 그 자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횃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것을 이렇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횃불을 드는 것이 아니라 횃불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즉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 세상에서 죄 지은 자를 지적하는 그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고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이 저렇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경멸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빛 자체입니까? 예수님은 나보고 빛 자체라고 집 자체가 되라고 말씀하셨지 횃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경멸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사람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나는 저런 짓을 하지 않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장 어귀에서 죄인인 세리를 보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절대로 믿음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세리처럼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죄만 보이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 그 진리의 길, 천국의 길을 여러분이 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지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사람인지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 어떠한 능력도 없었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진리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브리즈번 믿음교회는 100%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조성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구별된 성전에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었습니다.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는 고통에 사망에 지옥의 이 어둠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듣는 것에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기억이 참으로 어둔하고 어리석고 우리의 옛 자아가 너무나 강하여서 하나님이 제 안에 저희들 안에 내재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로만 의를 나타내기에 바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에 더 쉬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어서 주님의 성품에 조금이라도 다다를 수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만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지만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드리지 못한 손길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주님 이 적은 물질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교회 성도님들 생업과 학업과 모든 건강과 가정 사역에 주님 저희들을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지체들도 있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생각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없고 다음 주 헌금이면은 최용욱 집사님 해주시면 저 안 바꿔놨네요. 제가 얘기했는데 장령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 잠깐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가 나올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중보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권면하고 있어서 정말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회복하고 나오실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잊지 마시고 꼭 밤 9시 중보기도 시간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찬양 집회가 10월 16일 예정이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강사 목사님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6일은 힘들 것 같고요. 30일, 23일 좀 이따가 끝나고 이제 의논해서 다음 주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초대장 같은 거를 지금 현재 만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고, 꼭 여러분 그날은 꼭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분씩 모시고 와서 이 자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보니까 친교 시간이 빠졌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축도하고 잠깐 다 같이 머무셔서 친교한 다음에 찬양팀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